반갑습니다. 6월 12일 오늘의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23절에서 25절의 말씀입니다.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아멘. 6월의 품성은 인내입니다. 인내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끈기 있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는 지금 당장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때는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나중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지금이든 아니면 나중이든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인내하며 끈기 있게 기다려야 합니다. 인내하며 기다리면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반드시 그 일은 이루어지게 됩니다. 인내함으로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실천사항은 바꿀 수 없는 것을 받아들인다입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은 내가 이해할 수 있는 일도 있지만 때로는 내가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들을 만나기도 합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들 속에서 때로는 불평하기도 하고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힘들어서 탄식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우리들에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정답을 말씀하실까요? 오늘 본문을 봅시다. 오늘 본문은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힌 상황입니다. 왜 감옥에 갇혔을까요? 앞선 사항을 보면 바울과 그의 일행이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한 명을 만나게 됩니다. 이 여종은 점을 치며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 귀신을 내어 쫓은 것입니다. 이 여종의 주인들은 바울에게 화가 났습니다. 이 여종의 주인들은 바울에게 화가 났습니다. 왜 화가 났을까요? 바울이 귀신을 내어 쫓음으로써 여종이 더 이상 점치지 못하게 되니까 수익이 사라져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서 관리와 상관들 앞에 끌고 가서 이 사람들이 우리 성을 요란하게 한다고 고발해 버립니다. 그래서 바울과 실라는 23절을 보면 매를 많이 맞고는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우리들 같으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했을까요? 바울과 실라는 사실 이렇게 감옥에 갇힌 상황이 이해할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자신들이 잘못한 것이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감옥에 갇힌 정도가 아니라 매도 많이 맞고서는 감옥에 갇힌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불평할 수도 있는 상황이지요. 그런데 오늘 감옥에서의 바울과 실라의 행동은 놀랍습니다. 2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감옥에서 바울과 실라는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같으면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내가 뭐 잘못했다고 감옥에 갇혀야 되지? 앞으로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될까? 불평하고 근심하고 있었을 것인데 바울과 실라는 오히려 감옥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행동할 수 있었을까요? 두 가지를 생각해 봅시다. 첫째는요, 주를 위해 받는 고난과 핍박이 오히려 영광이기 때문입니다. 주를 위해 살아간다는 것은요, 레드카펫을 걸어가는 영광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많이 맞기도 하고요, 핍박받기도 하고요, 옥에 갇히기도 하는 등 고난의 길을 걷는 것입니다. 하지만 나에게 베푸신 십자가의 사랑을 생각하면 주를 위해 받는 이 고난의 길까지도 기쁨인 것입니다. 오히려 주를 위해 받는 고난이 영광이었던 것입니다. 실제로 초대교회 성도들은 주를 위해 받는 고난까지도 오히려 기뻐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둘째는요,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이것마저도 하나님의 뜻임을 아는 것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이것마저도 하나님의 뜻임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하시는 그 모든 일을 내가 다 알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감히 우리가 어떻게 크신 하나님의 뜻을 다 알 수 있을까요? 우리가 아는 하나님의 뜻은요, 정말 조금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게 일어나는 일들 중에서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을 만난다 할지라도 이것마저도 하나님의 뜻임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모든 일은 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일은 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이해할 수 없다 할지라도 이것도 하나님의 뜻이라고 고백하며 하나님을 믿음으로 신뢰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과 실라도 그렇지 않을까요? 객관적으로 보면 감옥에 갇힌 것이 이해할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억울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감옥에 갇히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뜻입니다. 내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바울과 실라는 감옥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감옥의 간수와 그의 온 가족이 예수님 믿게 되는 역사를 행하여 주셨습니다. 오늘의 실천사항은 바꿀 수 없는 것을 받아들인다입니다. 바꿀 수 없는 것을 받아들이라는 이 말은요, 네가 못하니까 그냥 자포자기해서 받아들이라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바꿀 수 없는 것을 받아들이라는 것은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을 만난다 할지라도 이것 또한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바꿀 수 없는 것을 받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을 만난다 할지라도 이것 또한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평하고 탄식하는 것이 아니라 이해할 수 없는 상황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모든 일이 하나님의 뜻임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내가 이해할 수 있는 상황만 감사할 것이 아니라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을 만난다 할지라도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을 만난다 할지라도 이것 또한 하나님의 뜻임을 고백해야 합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해할 수 있는 상황만 감사할 것이 아니라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을 만난다 할지라도 이것 또한 하나님의 뜻임을 고백해야 합니다. 그리고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항상 가장 좋은 길로 나의 삶을 인도하심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내가 만나는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는 낙심하지 않고 기뻐할 수 있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밀락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